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 추석 어디 안 가셨나 봐요. 가족 친지들과 사랑과 기쁨을 풍성히 나누시는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먼 길 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나 또 일부 보니까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먼 길 오가실 때 안전히 잘 다녀오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973년부터 1981년까지 초등학교 아닌 옛날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전래동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제목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이 제목을 안 쓰더라고요. 책을 좀 찾아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의 좋은 형제라고 하는 제목이고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3년부터 81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화나 이런 걸 들 때 정말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을 위한 예화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중에 팝니다, 여러분. 그 정말 수많은 예화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화의 대부분이 근거가 없습니다. 또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탠포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사람이 하버드에 돈 주러 갔는데 누가 문전박대를 해서 기분 나빠서 이런 여러 이야기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주저앉아서 깃털을 다 빼야 된다. 이런 대화. 교회에서 많이 했던. 그렇게 해서 다시 추스려서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털 빠진 독수리는 그냥 털이 빠진 거죠. 근데 그런 예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예화를 잘 안 씁니다. 제가 들은 예화를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을 해요.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준비한 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과연 전래 동화인지 실화인지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데는 쌀까만이고 어떤 데는 볕단이고 버전도 많이 있습니다. 검색을 좀 해봤어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고려 말기 충남 예산에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효와 우애가 구전으로 전해진 얘기로 알려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이나 문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두 형제의 우애가 널리 알려지면서 세종 2년에는 이게 고려 말과 조선 초기거든요. 세종 2년에는 효자문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그 예천이라는 마을에 주고 연산군 3년에는 효제비도 세워 줍니다. 그리고 이 효제비가 1970년 수몰되었던 예당 저수지에서 발견이 되어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은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성만, 이순 형제의 효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의 과장이나 또는 각색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나눕니다. 무더운 여름 내 함께 힘을 모아 농사를 짓고 가을 추수를 막 끝낸 형제가 있었습니다. 광에 차곡차곡 쌓인 쌀가마리를 이렇게 보던 중 먼저 형이 동생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막 신혼 살림을 살기 시작한 동생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사할 때도 많고 이런저런 손님 치를 일도 많을 텐데 쌀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지게를 지고 밤에 몰래 동생 집에 가서 이렇게 쌀가마니를 두고 옵니다.
동생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결혼해서 둘밖에 없는데 형님 집에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아마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몰래 쌀가마니를 형의 집에 두고 옵니다. 이렇게 다 이제 마치고 기분 좋게 아침에 눈을 떠서 왜 또 다음날 또 광에 가서 쌀가마니를 샜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쌀가마니 수를 샜는데 똑같은 겁니다. 첫날 있었던 만큼, 수확한 만큼. 이상한 거죠. 아니 분명히 갖다 줬는데 내가 꿈을 꿨나? 이러면서 그날 밤 다시 가마니를 지고 각각의 형제들이 형과 동생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달 밝은 밤에 길을 가는 딱 가운데서 두 형제가 마주칩니다. 그제서야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왜 쌀가마니가 그대로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확인했다는, 그렇게 두 형제가 먼저 형제를, 동생을, 형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애롭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래 동화입니다. 나 아닌 다른 형제를,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할 뿐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매우 재미있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유의 이야기를 또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자주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가정에서, 그 친지와의 관계에서, 그 형제와의 관계에서 맛보고 누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을 의심하던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했던, 그리고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웠던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도 있고,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된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을 왕으로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다윗은 악령이 든 사울, 일종의 이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궁정 악사가 되어서 사울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장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울 왕은 이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한 다윗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또 자신의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를 삼기까지 합니다. 이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했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초반부에 16장, 17장, 18장 앞부분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어려움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으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워낙 큰 일을 했죠. 블레셋에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울 왕이 듣고 기뻐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내가 그에게 줄게 왕의 자리 이것 말고 더 있겠냐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갈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후 다윗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 이후로 계속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억울함을 알고 돕고 또 위로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의 아들이며 왕자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거나 원래 다윗의 편이었다면 이 스토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 편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왕의 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울왕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20장 33절을 보면 다윗을 지키려다 아버지 사울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20장 32절부터 3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사울왕의 다윗을 향한 그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요나단은 더 이상 다윗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다윗도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20장의 이 사건, 방금 읽었던 사건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 보내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렇게 활을 더 멀리 쏴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0장 말미에 만나서 울며 껴안고 서로의 복을 빌어 줍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 이제 망명해서 다른 나라들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훗날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혹 사울 왕의 가문의 자손들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을 그때에 그 위기의 때에 요나단의 아들을 맡았던 유모가 그 아들을 도망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부르고 땅을 내려주고 환대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항상 자신의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게 하며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갚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친형제보다 더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아끼고 돌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우애가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참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맺는 가족과 형제 사이에서 그리고 이런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지체들과의 교제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하여 가장 사랑하고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가족과 부모 자녀와 형제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그 형제 사이의 관계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사이가 나빴죠. 또 뭐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나빴습니다. 또 다른 한 예가 저는 누가복음 15장 저희가 함께 읽었던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고는 받은 후에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 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맥락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또 그 마을에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게 매우 모욕적인 사건이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유산을 다 들고 먼 타국으로 가서 금방 그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짓골을 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알아채고 급히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게다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또 신발도 신겨 주었습니다. 이 행동들은 모두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들입니다. 더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표현도 잔치상에 소고기 잡아서 먹었나 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열었다는 의미의 관용구입니다. 우리도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돼지 한 마리 잡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부르고 풍악을 울릴 정도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동생이 돌아오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맏아들은 집 가까이에 와서야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 맏아들의 모습, 그것은 화가 난 나머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맏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온 아버지와 맏아들의 대화가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탕자비유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우리는 30절에서 동생에 대한 형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친구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듬뿍 담긴 그 동생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어서 형은 그런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해야 하실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 동생을 꾸짖고 그에게 징계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형의 말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동생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탕자 비유를 해석하면 이 이야기 안에 있는 맏아들과 이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 밖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이야기를 듣는 청자, 청중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죄인이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할 때, 또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 설교를 전할 때 맏아들이 잘못했다라고 매도하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동생을 위한 잔치에 기쁘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묵상케 하고 이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형이 잘못했다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가족의 이야기가 되면 그렇게 쉽게 맏아들을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동생으로 말미암아 또는 이와 같은 가족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가정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가끔 저는 상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제 나름의 막 상상을 해봅니다. 이거 이랬으면 어떨까? 이거 이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지난 정교인 수련회 때 이틀간 아침 예배 묵상 때 제가 관상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짧게 전했었는데요. 그 정해진 내용을 설교로 그냥 쭉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건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서 그 인물들 중에 누군가가 되어보는 방식의 묵상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탕자 비유도 한번 그와 같은 묵상의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번 모두가 큰아들, 맏아들이 한번 되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서 겪는다면 우리들 중 누가 별일 아닌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아파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누군가는 화도 났을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 됐어, 비난했을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잘 안 보인다는 의미거든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아채었다는 의미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인 것을 알아채자마자 아버지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 달려감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이기기를 다투며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쓴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자 사자 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중동 사람들 어떤 옷 입죠? 우리처럼 바지 입고 사나요? 아니요. 남자도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습니다. 통으로 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옆에 달려져 있어가지고 걷기 편하지 않아요. 딱 그 통만큼만 걸을 수 있어요. 보폭이. 왜?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뛰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거든요. 특히나 하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모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구약에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그때 다윗이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 모습을 밖에서 위에서 지켜보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 첫 번째로 주었던 아내잖아요. 다윗에게 혀를 차면서 진짜 왕이 꼴불하고 하체 드러내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백성들 앞에 하체나 드러내고 있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러했다. 이 수치보다 기쁨이 더 크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미갈과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하체 드러내는 걸 수치스럽게 여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옷을 입고 죽기 살기로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달려가기 위해서 자기 하체가 다 드러나게끔 옷을 끌어안고 허벅지가 다 드러날 때까지 끌어안고 뛰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모습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았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뭐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입고 나갔던 옷이 아니죠. 거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것을 알아채고 달려가는 그 아버지. 너무 좋아 보이는 모습이긴 하겠지만 반대로 동시에 그 아버지는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잃은 많은 부모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녀를 잃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일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녀를 찾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내용의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실종 아이, 찾기 부모, 딸 잃은 아빠,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반복 교차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몇 년, 몇십 년, 수십 년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빽빽히 나옵니다. 얼마 전에 25년 전에 19살 딸이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찾기 위해서 2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신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좀 잘 알려진 유명한 배우가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서 이제 또 추모하는 그것이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25년간 일상의 삶을 다 뒤로하고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살았던 그 아버지,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딸을 잃고 나서 엄마 아빠가 다 그 딸 찾다가 7년 후에 엄마는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딸을 잃은 현실감이 너무 크고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리고 아버지도 목숨을 끊으려 하죠. 그때 큰딸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까지 이렇게 가면 동생 돌아오고 나면 누가 맞이해줘? 그러니까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접해보면 본문 속 이 아버지 또한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런 자녀를 위해 되찾기 위해 평생의 삶을 희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본문 속 아버지의 삶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더하여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 형도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겁니다. 상심한 아버지와 부모를 위로하고 돌보는 것, 아버지가 내려놓은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몫까지 동생의 몫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 형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부모를 지켜보는 맏아들의 고통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맏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일방적으로 쉽게 비난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맏아들에게, 형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면 참 좋았을까요? 단번에 영화면 좋지, 그냥 기쁘게 잔치 가면 참 좋지,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고 하는 동화에서 두 형제가 각각 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내 광에 가득 채워진 그 쌀 가마를 보고 기쁘고 만족했겠죠. 여름 내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거기서 더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나보다, 자신보다 먼저 동생을, 형을, 이웃을, 가족을, 부모를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마음을
본문 속 맏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요나단도 품었습니다. 앞서도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결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대물림을 하는 왕권을 차지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었고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누구도 요나단 왕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을 겁니다. 세상의 영화나 소설이었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다윗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자신의 왕권의 경쟁자나 방해꾼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먼저 아끼고 돌보아야 할 동생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탕자 이야기 속에 맏아들도 가질 수 있었다면, 그 형도 가질 수 있었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흩어져 살아가던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만나는 가정이 많으실 겁니다.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무겁고 불편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과거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가정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말 못할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번 명절에 용서해 줍시다 그렇게 사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탕자 비유 속에 있는 이 맏아들 형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용서해야지, 즐겁게 잔치 참여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면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당사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그 수많은 시간과 그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갈등과 아픔이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단단히 이렇게 닫아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의 동화가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이번 이 명절에 먼저 좀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처한 여건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것부터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우리는 이제 탕자라고 불렀어요. 물론 비유 속의 이야기지만 이름도 없고 그냥 탕자인 거죠. 이 둘째는 영원히 탕자입니다. 영원히 탕자가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요.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 흥황망탕하게 다 쓰고 나서 그때 돈이 많을 때는 친구도 많고 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고 또 돼지우리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거죠. 그걸로 배라도 채워서 좀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하고 안 되고 안 돼서 집에 가자.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생각을 아버지에게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품꾼으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갑니다. 그리고 연습하죠. 마음속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일컫지 마시고 저를 품꾼 중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연습하고 갑니다. 되뇌이죠. 그리고 갔죠. 자기가 그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와서 거짓골에 냄새나고 돼지 냄새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며 모든 신분을,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입 닦을 수 있잖아요.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품었던 마음들을.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림받지 못하겠습니다. 제 죄가 너무 큽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죠.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용서를 구함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알고 아버지의 아들로, 형의 동생으로 살 수 없다 인정하는 이 동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또한 죽었다가 살아온 것으로 여길 만큼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 맏아들도 100% 다 용서되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만남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헤아려 주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가족들 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것으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섭섭해하죠. 그때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먼저 생각해주고 먼저 헤아리고 먼저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잔치의 명절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되어도 부모와 형제를 찾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니, 꽤 많습니다. 지난 과거에 이런저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행한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갈등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쉽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혹 계시다면 먼저 한번 헤아려보고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명절 보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 관계를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먼저 헤아리고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먼저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